예, 안녕하세요. 우리 김준수 장로님, 김준수 장로님, 예, 예. 예, 아이고, 이제 화면이 얼마나 힘드세요, 장로님? 뭐 힘든 건 없고요. 아직 지금 일단 집에 와 있습니다. 글쎄 뒤에 배경이 다시 죽은 것 화, 같으네요. 예, 이제 네네. 화요일 날 다시 이제 뭐 입원해서 다시 또 검사 몇 가지 받고 이제 치료가 아마 시작될 것 같아요. 예. 결과가 금요일 날 그래서 나왔어요? 예, 이제 예상했던 대로 예, 림프종이라고 이렇게 거의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거의. 예, 예, 예. 거의. 치료는 얼마 동안 어떻게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일정이 좀 나왔나요? 예, 치료 뭐 어떻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 그 마지막 검사 몇 가지 더 하고 아마 결정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몇 가지 더 이렇게 하시고서요. 예, 예, 예. 예. 아이고, 우리 장로님, 그러니까 네, 네.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하여튼 장로님 잘 이겨내실 거예요. 뭐 힘든 거 없어요. 제가 이게 지내고 보니까 우리 또 특히 또 우리 케미스 우리 어, 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버티고 계시니까 아주 든든하게 짝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아주 그냥 저절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열심히 그래서 기도할게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됐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저도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마음을 합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로 가는 우리의 귀한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아무 걱정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든든히 받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 예. 장로님의 격려에 박수 좀 한번 해드려요. 아이, 우리 아유, 장로님 뭐 감사합니다. 때문에 더 젊어지시고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장로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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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 또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어디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나 하게 되면은 뭐 유튜브에 있는 내용인데요. 영국의 BBC 방송에서 전 세계 종교들을 이제 취재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맡아서 이제 그 하던 사람이 쭉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종교, 히말라야 산에 가면 뭐 도사들 많잖아요. 뭐 그런 거부터 저 아마존 밀림 지역에 그냥 아주 고대 원시 그런 신앙까지 다 소개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 그 한국 교회도 한번 좀 취재를 하자.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왔다가 기간을 연장하면서도 이제 취재해간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가 뭔가 한국 교회를 취재하러 간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래. 한국 교회 가면 큰 교회부터 보지 말고
저 큰 교회부터 보게 되면 오해한다. 조그만데 저 시골부터 가서 이렇게 좀 봐라. 뭐 누가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순천에 있는 어느 조그만 시골 교회를 그냥 이렇게 취재로 이제 갔는데 보니까 교회도 조그맣고 뭐 그냥 다 낡았고 뭐 이제 그렇더라. 이제 그분이 아마 그 취재로 왔던 게 뭐 겨울이었는지 어쨌든 이제 거기 와서 이제 하루 종일 잠면서 내일 또 이제 저 교회를 취재하자 뭐 이제 그랬는데 새벽이 되니까 밖에서 뭔 소리들이 나더라. 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내다봤더니 새벽 한 4시 가까이 되니까 아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로 가더라. 아 이래가지고 이제 그 뭘 하는 건가 하고 이제 갔더니 새벽 4시에들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들을 하고 있더라. 근데 영국에선 새벽 기도 이런 게 없어가지고 4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뭐 생각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4시들 모여가지고들 그러고 있더라. 또 목사님이 나와서 뭐라고 뭐 이제 말은 안 통하니까 뭐 이제 잘 못 알아듣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니까 또 사람들을 울고 뭐 이제 기도들을 하더라. 이제 그래가지고 어쨌든 거기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나라 여기저기 취재를 하러 돌아다니는데 뭐 서울에 있는 뭐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도 물론 가고 뭐 이제 이렇게 쭉 다니다가 뭔 얘기를 들었나 하면 어떤 할머니가 70년을 새벽 기도를 한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한국교회에 왔다가 제일 인상적인 게 새벽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 새벽 기도에 이제 이 만석인 교회가 있더라. 교회가 꽉 차는 교회가 있더라. 서울에 가면 그런 교회 하나 있습니다. 그 새벽 기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 있는데, 그 교회는 주일 대예배가 제일 큰 예배가 아니라 새벽 예배가 제일 큰 교회인데 그 새벽 예배 때 이렇게 가게 되면 뭐 어른들만 나오는 거 아니라 애들까지 다 깨워가지고 나오고 뭐 이제 그럽니다. 이제 이런 게 그냥 놀라운 거예요. 근데 70년을 새벽 기도를 한 할머니가 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양주에 있는 어느 저 시골 교회더라. 그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는 70년을 교회를 새벽을 다니는데 맞냐? 그럼 그렇다. 하루도 안 빠졌냐? 뭐 안 빠졌다. 뭐 어떤 날 특별한 무슨 뭐 입원해 있고 뭐 그랬던 거 빼놓고서는 뭐 매일 했다 말이야. 왜 이렇게 70년 동안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6.25 때 남편이 죽고 혼자 애 하나 데리고 이제 그러고 살았는데 애가 병이 나가지고서 열이 나고 뭐 막 그래가지고 부산에 이제 피난가 있을 때인데 뭐 꼼짝없이 애가 죽게 생겼는데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를 했더니 애 살려달라 기도를 했더니 애가 낫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게 이렇게 70년이 됐다. 그 60, 90이 넘은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뭐 이제 그리고 사람들 뭐 이렇게 쭉 만나보니까 뭐 그런 할머니는 게 젊은 사람들도 뭐 있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 당신은 왜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고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 바로 출근한다 말이야. 그 힘든데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나오느냐. 그러니까 뭐 사업하다가 뭐 쫄딱 망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었다가 뭐 자기 기도하면서 뭐 다시 일어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얘기들 이제 거의 다녀보니까 다 이제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들을 하고 그러고 있는가. 아마 그분이 와가지고 나도 보다 새벽 기도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건 몇 주 동안은 취재를 해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50원짜리를 만들어가지고 방영을 해야 될 텐데, 그 방송국에다 그랬다는 거야. 난 이거 편집 못하겠다.
한국교회 가가지고 취재를 해보니까 그 종교인 줄 알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줄 알고 갔더니 한국교회 가서 교인들을 보니까 이건 종교라고 그럴 수가 없고 기적이더라. 이거를 그 많은 내용들을 50분으로다가 이걸 편집을 해가지고서는 한국교회를 전달할 자신이 없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포기를 해가지고 그게 뭐 이제 뭐 논란거리가 되고 뭐 그러고 했다. 이 사람이 그러고 나가지고서 그 양주에 있는 어떤 70년 된 할머니를 이제 혼자 저는 취재하느라고 뭐 사진사 뭐 기타 등등 다 데리고 왔다가 혼자 거길 또 왔다 갔다. 또 왔다 가서 그 예배도 거기서 이제 같이 또 새벽 예배랑 드리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냥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더라. 뭐 설교고 뭐고 뭐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더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영국으로 가지고서 교회도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던 사람이 영국엔 뭐 교회들이 다 통통 비고 특히 그 코로나 이후에는 뭐 아주 저 안 보이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교회 새벽기도를 갔더니 목사님도 올라가지고 거기 새벽기도가 없는데 왜 새벽에 기도를 하러 오냐. 한국 가서 보니까 이렇더라.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같이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돼가지고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더라. 그리고 또 옆 교회 다른 교회도 또 소문이 나가지고서 뭐 새벽기도 하는 교회들이 뭐 늘어난다. 뭐 이제 그러는 이 얘기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주일 오후 예배 없는 교회들이 늘어나요. 주일 뭐 새벽 예배 없고 주일 오후 예배도 없고 오전 예배나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늘어나는데 위기입니다. 지나간 역사에서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로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찾아야지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배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고 그러는 게 성경에 굉장히 진보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진보 보수 따지지 않고 이제 양쪽을 넘나드는데요. 예배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간인데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회의를 했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정했잖아요. 그 정한 거는 그냥 우리끼리 정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땅에서 메고 푸는데도 하늘에서 풀고 메고 풀린다는 건 제가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하나님께 따르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회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제가 이제 그렇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은 꼭 지키자고요. 일단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나중 얘기고요. 예배 시간부터 좀 우리가 제대로 지켜야지 돼요. 아멘. 예배 시간에 꼭 늦게 오지 말고요. 조금 준비하는 마음으로 와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꼭 그 시간을 기억하고 이렇게 오시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모여서들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뭐 미리 팟캐스트 이런 거 다 보고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들 나누시더라고. 그거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거 뭐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100번 나을 것 같더라고요. 미리 여러분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대화 나누고 그러는 게 정말 이제 너무 잘하고 있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케네시스 교회, 뭐 연합교회라는 건 무슨 뜻인가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케네시스라는 이름의 교회들이 이제 여기저기 많이 이제 생겨나리라. 우리가 이제 확산되어져 나가면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연합교회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가지고
첫걸음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이건 뭔가 하면 기존에 우리가 있던 교회들 중에 하나를 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완전 다른 교회를 하는 겁니다. 제가 새신자 교육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긴 다 지금 완전 새신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직함은 우리가 뭐 장로, 권사, 집사 이거를 우리가 준비 모임에서 나눠서 얘기를 하다가 그건 조금 우리가 일단 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우리가 가톨릭이나 뭐 종교회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거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칭호로 쓸지는 좀 우리가 두고 보고, 그냥 기존의 칭호 일단은 그렇게 사용하자 뭐 이래 가지고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요. 완전 지금 세판 짜기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 세판 짜기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새신자 교육을 다 이제 받아야지 될 판인데, 좀 당분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새신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지 되는데, 교회 법, 교리와 장정, 우리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직 없으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모였어요. 그 준비원들이 모여가지고서 우리 연합교회 조직을 좀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제 등록교인 대표, 연합교인 대표, 등록교회가 지금 세 교회예요. 세 교회 대표.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영성 재연에 들어와 계신 목사님들 이제 세 분 이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이제 케네스 공동체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다 이제 모여서 우리 교리장정 교회법이랑 좀 만들어 갈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새신자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서 아직 그걸 뭐 저 혼자 만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논의라도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당분간 좀 임시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시간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일단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우리 정해진 예배 시간은 꼭 좀 지켜요. 근데 그 시간에 만약에 이제 그 시간이 안 됐을 경우가 있으면은 녹화한 거를 우리가 그대로 다 이제 올릴 거니까 녹화로라도 꼭 좀 이렇게 다 참여하시기를 바래요. 이게 카톡방을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카톡방이 이게 지금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준, 이제 우리 교회 기준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건 뭔가 구별되고 차별화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기준에서 자꾸 어긋나고 그러게 되면은 탈락시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 새로 온다라고 해서 덮어놓고 그냥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 이제 이 예비 교육 기간을 둬 가지고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자꾸 예배 참석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기준에 안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기준 이제 만들어 가지고, 기준 이제 만들 거예요. 다 이제 우리가 모여 가지고서 만들 건데요. 이제 그 기준에 안 맞으면은 다 이제 탈락시킨다. 교회에서 탈락시킨다는 얘기를 그동안 없던 얘기인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그 첫 번째 기준 중에 하나가 우리 이 예배 시간은 꼭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간혹 그런 예배 시간하고 명절이나 이런 거 겹칠 때가 있어요. 추석 또는 뭐 구정 이런 거고, 아이 명절인데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고 그런데,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배가 우선이다라고 저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갖고 그때도 아주 꼭 피치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녹화를 해서 올려놓으니까 대신 이렇게 하시더라도 일단 원칙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꼭 좀 지켜줘요. 오후 예배도 이게 주일 오후 예배, 뭐 오전에서 드렸으면 되지, 오후까지 참석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생각을 조금 바꿔요. 우리
키네시스 와서 열심히 하시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 대학원 과정까지 했어요. 우리 키네시스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대학원 하신 분이 제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고전 100권 읽어가면서 한 달에 2번 2박 3일로 와가지고서 한 학기에 150만 원씩 내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한 목사님 전에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난 목사 관두고 그냥 평신도로 교회 출석하고 있다. 청주 어느 교회를 나가는데 나 전에 목사였다라는 말 안 하고 그냥 난 그냥 평신도다. 그리고 이제 등록을 했다. 등록을 해가지고서 교사를 지원을 했더니 교사 교육을 시키는데 얼마나 그냥 호되게 시킨지 몇 달 동안은 아주 빡세게 훈련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분 얘기가 힘들게 교사가 됐다. 그 교사 되는 거 엄청 어렵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일반적인 기존 교회에서도 이런 거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그래도 웬만큼 기틀이 잡힌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집사가 됐대요. 집사 과정을 하라. 집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또 집사가 되는데 그것도 또 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받았는지. 그리고 집사가 됐다. 집사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청주에 어떤 목사님과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얼굴이라도 보고 오자라고 그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잘 안 받더라고요. 그냥 2번인가 3번인가 해가지고도 통화가 됐나 전화가 왔나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 어느 교회 갔다가 거기서 주일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서 전화했으니까 아마 한 2시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분이 내가 전화하니까 전화 받을 시간도 없어요. 왜 그러나 마침 7시에 가가지고 주일마다 7시에 가가지고 집사 그리고 교사 이런 걸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5시나 돼야지 끝난다. 그러니까 5시 이전에는 시간이 없대요. 그냥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왔어요. 잠깐 가서 그만큼 꽉 차 있어가지고 이러다. 그러니까 주일날이게 되면 7시에 가가지고 5시까지 그냥 꼼짝 못하고 교회에서 이제 맛있게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도 저희 직분과 일을 맡다가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완전 새판짝의 교회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제 여기 그래도 퇴출당하지 않고 있으려면은요. 퇴출당하지 않고 있으려면은 주일날이게 되면은 좀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는 대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뭔가 일하는 날이다. 좀 이렇게 아예 생각을 좀 바꿔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요즘은 많이 수월해진 게 토요일도 지금 웬만하면 다 쉬잖아요. 토요일도 다 이제 쉬고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진짜 직장 나가고 일하면서 주일날도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으려면 사실 많이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토요일 날은 좀 웬만하면 다들 쉬시니까 토요일 날 좀 하실 일, 개인적으로 하실 일 기타 등등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주일 날은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 다 좀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멘.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한번 교회가 교회만이 아니고 세상을 한번 바꿔봐야 될 텐데 정말 우리가 주일날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자고요.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서요.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케노시스 교회 이제 그것도 이제 연합교회라도 우리가 지금 첫 교회고 모델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많은 케노시스 교회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전제를 할 때 우리가 여기가 이제 본점이에요. 본점인데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들도 다 부담스럽고 이제 그런데요. 이 케노시스 교회는 이렇게 하는 데야. 다른 교회가 뭐가 다르냐 이런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좀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자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하자고요? 꼭 좀 다 지켜줘요. 가능하면은 나중에 뭐 녹화로 들으시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해진 시간들은 꼭 좀 그럼 우리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다 정하셨으니까 정하신 대로 좀 지켜 주시고 그리고 주일날이게 되면은 이날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고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 드리는 그런 시간이니까 마음의 준비도 좀 이렇게 하시고 그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주로 성경 공부 위주로 다 이렇게 하니까 좀 미리 좀 준비도 해 오시고 좀 열심히 좀 공부하시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제 서로 우리 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신방도 하고 또 우리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지만은 그래도 또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또 경조사 있을 수 있으니까는요.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같이 참여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시는 그런 날로다가 아주 이렇게 좀 딱 그냥 못을 박아 놓으세요. 아멘.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지금도 이 일반 교회에서도 지금 직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금방 어느 목사님 뭐 여기 청주에 있다고 그러던데 하나 예로 드렸었는데, 지금 좀 웬만큼 웅성거리는 교회 가보게 되면은 거기 임원들은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만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는요. 우리 좀 그렇게 지켜주시면은 네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 지침 여러 가지 이제 요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갈 거거든요. 아마 새신자 교육 교재 같은 것도 이제 같이 만들고 뭐 그럴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온 다음에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제가 이제 몇 가지는 좀 먼저 좀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좀 뭐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전교인 회의를 하면서 몇 가지 정한 것들이 있는데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빠진 거 원래해가 그전에도 매월 마지막 주일인가 그때 원래해를 했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논의해서 이제 좀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그때 임원회를 두기로 했잖아요. 그때 처리 못한 거는 임원회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다 안건을 올려놓으면은 임원회 때 모여가지고 그 부분을 좀 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자고요. 여기 지금 임원회가 아니니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의라고 하는 거 기타 등도도 중요한 거고요. 그거 빠뜨리지 말고 나중에 안건도 얘기를 해주셔서 그거는 이제 지난번 회의 때 미처
다루지 못한 것들은 임원회에서 처리를 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임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해야지 될 거 같아요. 지금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다른 얘기 없으신가요? 자, 제가 이제 우리 여기 뭐 새신자 교육이라고 다 생각을 하시고 나도 이제 완전 초신자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같이 그냥 출발을 하는 건데요. 제가 쓴 책 가운데서 십계명과 주기도문 그다음에 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얇게 의도한 바가 있어요. 그걸 쓴 이유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소한 이거는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쓴 게 십계명과 주기도문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책이 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다 이건 다 공부하게 하려고 지금 제가 그러는 거거든요. 그동안 뭐 충실하게 들으신 분들은 거기다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은 그거는 또 제가 쓴 그 의도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용으로 이 기독교인이라면 이거는 다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 기독교를 소개할 때 그래도 사용될 수 있게끔 이제 전도용으로 다 이렇게 좀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두 권을 일단 먼저 좀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하도록 할 거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침 이런 것들 좀 조금 더 관련될 때마다 좀 다루려고 그러거든요. 그 책은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죠?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여기 저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번 주 중에 택배로 보내드리든지 뭐 이렇게 할 테니까는요. 이제 그거를 좀 먼저 좀 이렇게 뭐부터 읽으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십계명 주기도문부터 사도신경은 교리사의 압축이에요. 교리사 중에도 교리사의 압축이니까 그건 두 번째로 보고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좀 먼저 좀 읽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또 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오늘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십계명 주기도문을 가지고 좀 이렇게 공부를 구체적으로 이제 오후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은 오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은사 세 가지를 다뤘는데 첫 번째가 무슨 은사였지요? 지혜. 두 번째가 지식. 그 다음에 믿음이 셋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게 뭐 믿음이라는 게 뭔지가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이제 요걸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오늘 목사님께서는 지혜, 지식, 믿음 이렇게 약간 연결된 수직적인 그런 구조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랄까 병렬적 구조, 그러니까 다른 그런 병렬적인 구조로 생각해 볼 수는 없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지혜 부분을,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 부분을, 또 어떤 사람 믿음 부분에 이 강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 그 다양한 성도들을 에게 그 각 사람마다의 특성에 따른 그런 필수적인 요소들을 말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 예, 그거는 뭐 이제 수직적인 또 이제 수평 이제 이 병렬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도노 점수 논의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각 사람의 특징이라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특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셋 중에서 어느 한쪽에 좀 더 이제 관심이 있으신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럴 테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어느 쪽이 먼저냐는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관심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접근이 되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순서로 놓고 이해 순서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혜가 어쨌든 우주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터득하는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일 큰 거예요. 거기가 범위로 원리와 이치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경을 해석해 나가면서 재해석 뭐 이래 가지고 쭉 했는데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의견들의 차이가 많아요. 의견 차가 많거든요. 물론 다 공통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데 성경 해석에서도 그렇고 신학의 주제에서도 그래요. 특히 예정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은총론 같은 어떤 이런 부분들 여기에서도 그렇고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그냥 계속 논쟁이 거듭되는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뭐 이거저거 뭐 다 읽어봐도 다 그냥 어느 한쪽에서 일리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원리와 이치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이제 눈이 열리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다 보니까는 그 복잡하고 끝이 안 날 것 같던 그런 논쟁들이 아주 너무 단순해요. 성만찬 논쟁이 그 중에 하나예요. 성만찬 화채설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고 공제설, 임제설, 화채설과 상징 단순하게 상징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래 화채와 이제 상징은 서로 완전 반대 개념이거든요. 둘은 아닌 것 같고 그 중간에 이렇게 뭐 공제라고 얘기하고 뭐 임제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냥 뭐 이 공제 아니면 임제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구약의 이제 이 구원의 법이라는 게 계약법이로구나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성만찬 논쟁이라고 하는 거가 완전 다르게 보이는 게 성만찬 논쟁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성만찬 논쟁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런 말씀이 그 구약의 계약법의 관점에서 이렇게 주르르 봐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어떤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리와 이치 이걸로 해석하는 거가 최종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사도 바울은 지혜를 먼저 거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지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러고 났을 때 비로소 이제 제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
뭐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다, 뭐 그죠, 뭐 이런 걸로 자꾸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아,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로구나. 이래가지고 성경에서 그렇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태양아 멈춰라, 뭐 이런 얘기, 뭐 바다가 갈라졌다는 얘기, 반석에도 물이 나왔다, 뭐 어쨌다, 산이 옮겨진다, 이런 얘기들이 무슨 얘기인지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마 순서로 봤을 때에는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조건에 들어갈 때에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우리 진권사님은 어느 쪽인 것 같아?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좀 접근이 먼저 될 것 같아요? 다 목사님 말씀대로 지혜가 바탕이 된다고 하니까 전 좀 지혜하고 좀 멀고, 우선 저는 행동하고 보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그 행동도 지혜 없이 하는 행동은 잘못된 거니까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믿음은요? 맨날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뭐 믿음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더니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도 그냥 아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뭐 되면 좋겠다, 그냥 이 수준인 거지 믿음이 아니라고 정의가 내려져. 이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분류한 지혜, 지식, 믿음 이렇게 넘어오다 보게 되면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거가 결국에 가서는 뭐로 규착이 되어지는가 하면 이해인 것 같아요. 이해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무조건 믿는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이제 이해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는, 영생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물질의 세계, 자연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같은 원리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해가 중요해지더라고요. 나도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지를 않았던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나도 이해와 믿음 중에서 근데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이해하려고 그래야지. 근데 요 정도였던 것인데, 원리라고 하는 거, 한 원리라고 하는 거를 이해했다고 그래야 되나, 깨달았다고 그래야 되나,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해지나 하면 이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설명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로부터 뭐 이러고 자꾸 장황하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또 진권사님보다 할 얘기 있으면 하시고요. 예. 우리 김효철 권사님, 아니 김효철 권사님 예배 시간에 몇 번 이렇게 보니까 내가 놀랬어요. 미리 뭐 공부했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놀랬어요. 뭐 얘기 좀 하셔. 김효철 권사님, 우리가 예.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충분히 이해한 거죠? 영성 재현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어디, 내가 우리 김효철 권사님 보고 내가 너무 놀랐는데, 뭐 좀 얘기 좀 하셔. 글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해력이 엄청 빨랐는데, 이제는 이해력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해도 무슨 얘기를 못 알아듣고, 좀, 요새 이제 좀 자꾸 뜨문뜨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젊었을 때는 그래서- 더 빨랐는데. 그럼요. 제가 엄청 빨랐는데, 그래서 이제, 뭐가 잘 이해가 안 되셔, 그래. 우리 성경 신앙과 관련돼 가지고서 제일 지금
이게 뭐지? 뭐 기타 등등 또 관심 있는 부분이 뭐예요? 이해가 안 된다거나 관심이 주로 생기는 부분이 뭐예요 지금? 이제 새롭게 지금 이제 그 성서 인문학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 전혀 진짜 그동안에 몰랐던 부분들을 이제 목사님 이렇게 그 성서 인문학에서 얘기하시는 걸 보면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만 자꾸 들어요. 근데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것들을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왜 듣다 말고 지금 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하신 지혜와 지식과 믿음 이렇게 있는데 지혜와 지식 어떤 그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이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믿어야 하느냐 말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뭐 저 역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절대 당위를 믿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게 훈련으로 되는 건지 계속 듣고 머릿속에서 이해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건지 아까 일부에서 목사님 이제 말씀하실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마지막 그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지 그 부분이 이해가 제일 잘 안 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진짜 목사님의 어디 가서 들어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이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 들을 때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이제 그 생각은 드는데 그럼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서 세미나도 듣고 뭐 책도 저보다 더 많이 읽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믿음이 안 믿어진 건지 아니면 지식이 없었던 건지 그런 좀 혼란이 좀 약간 저는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이 부분을 이해를 다 못해서 그런 건지 조금 전 들으면서 좀 어려워요. 이해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정확히 정리가 탁 돼서 그래 이거야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조금 아직은 어렵습니다. 네, 아직 믿음 부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지혜, 지식은 이제 그렇고, 근데 그 믿음이라는 부분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의 문제로 이제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믿어지는 거, 믿는다, 반대는 의심한다는 얘기니까 못 믿는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걸로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 경험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도달하게 되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 경험이 아니었으면은 계속 그냥 거기서 머물렀을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더 뭐 접근한다는 거가 어려운데 하나님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당위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과 이렇게 될 때 유사 용어 비슷한 용어는 인정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맞아. 우리가 참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런 세상에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누구나 다 바라는 이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어떤 이런 거. 근데 이상은 이상이지. 현실은 현실이고, 이상과 현실을 이제 나눠놓고 보는 거잖아. 인상은 그 실현 불가능한 거야. 이상일 뿐이야. 그건 하늘나라 나가서 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결함으로 발이 추익이다 어쩌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과 현실이 만날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으로서는 이상을 실현하는 게 어렵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부자 청년의 이야기 속에서 하셨던 어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게 되면은 이상이 실현되어지는 거, 이상을 제가 이상이란 말을 절대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이란 말과 이제 절대당이는 뭐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실현이 되어지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 건데 하나님 중에서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의 하나님들 가운데에서 성경에 하나님처럼 이 땅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실현하라고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신은 없으니까 다른 신 믿어가지고서는 안 되고 성경에 하나님을 믿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 제가 이제 그 새신자 그 후계에서 꼭 다루려고 하는 책 중에 하나 그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 1계명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마시라는 얘기 자체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다. 이제 제가 1계명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해석을 한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과 비슷한 말은 그 가치관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동의하는 거. 그래서 근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 가능하다. 이제 유일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내가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누가 좀 보충으로 설명을 해보셔. 또 당신이 좀 더 설명을 해봐. 뭐 마이클 자꾸 집어다 놨다 하니까 어디요? 아니 보충으로 설명은 아니고 저는 다른 그냥 얘기인데 결국 또 얘기하다 보면 김효철 권사님이 얘기한 믿음에 대한 어떤 그 대답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지금 12장이 성령의 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은사라는 부분이 선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거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사하면 선물은 가만히 있어도 주시는 거, 뭐 선물을 달라 뭐 그런 비유 많이 하시잖아요. 선물은 뭐 달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뭐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게 선물이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거는 좀 오해일 거 조금 오해 조금 잘못된 표현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김효철 권사님 얘기한 믿음의 부분도 그럼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는 뭐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안 주셔서 믿어지지 않는 건가?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잖아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그건,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게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은사라는 표현을 선물이라고 말하면 좀 오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함, 이 믿음이며 지혜며 지식이며 그런 것도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믿음이라는 부분도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가치관에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맞아 그렇게 돼야지 이까지가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런 거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예. 뭐 횡설수설했나요? 예, 은사라는 단어가 이제 선물이라는 뜻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은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한 이유는 지혜를 깨닫는 게 또는 이제 이 지식에 도달을 하는 거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 지식,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아마 은사라고 쓰지 않았을까. 그건 내 경험을 놓고 보더라도 내가 금방 얘기한 대로 이리관지루다가 이렇게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원리와 이치에 도달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그건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이외 지식, 물론 이제 공부하게 하시는 영역 가지고서 이제 얘기했다. 그 구분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공부하게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 지금 내가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어떤 이런 것들도 그렇고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난 늘 내 마음속에서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늘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를 돼야 된다, 되면 좋다는 건 누구나가 다 그걸 마다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짜 그걸 우리가 한번 믿고 이 세상에다 만들어 보자라고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앙의 차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뭐 민주화운동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태일, 노동운동의 화신. 그 사람은 진짜 화신이야. 자기 몸을 불태운 사람이니까. 뭐 그런 정도까지는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노동자들의 문제를 개선하자 말이야. 정치의 민주화를 좀 실현하자. 또는 노동자들의 그 비참한 어떤 이런 문제, 뭐 기타 등등. 여기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저 애국자들, 독립운동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기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다가 완전히 전쟁이라는 것 자체를 종식시키자 말이야. 전쟁을 종식시키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한 대로 기독교를 완전 통합시켜야 된다. 뭐 종교를 통합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 임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자연과 인간이 화해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거는 사회운동 차원에서 여기까지는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나 가능한 얘기이지. 그런 측면에서 이 믿음도 은사다. 그런 측면에서의 은사.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온다. 그런 차원의 선물이 뭐 노력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은사라는 단어 자체가 자체 이제 그런 오해를 살 수는 있을 거예요. 은사는 선물이란 말이니까 선물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선물 달라고 쫄래가지고 받는 게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냥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도 줘야지 선물인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은사라는 개념은 우리가 좀, 그건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가능한 얘기지. 이런 측면의 은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납득이 되셨어요? 뭐라고?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를 해봐. 딴 분도.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세요. 하실 얘기. 네, 목사님,
믿음이란 부분을 지금 우리가 절대 당위에 대한 믿음과 이제 구속사 신앙에서 믿음을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부분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도 쉽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네네. 구속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예수님이 네네네. 예. 저 설명을 조금 드려요? 더 하실 말씀 네, 이제, 하시고.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을, 처음에 회심할 때 믿음이 강조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상에서 기도를 강조할 때 엄청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모든 우리의 기도 강구를 믿음으로 해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계속 이해를 해왔는데, 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얼마나 응답받는 게 있느냐 하신 것처럼 저는 다른 것은 부분적으로 응답받았지만 저희 남편 목사가 그렇게 기도해도 저는 정말 안 믿은 적 없이 기도를 했거든, 낫게 해달라고. 정말 근데도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 이제 솔직한 구속사 신앙 실패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전쟁의 종식 부분인데 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000년 동안도 늘 기도를 해왔다고 그러잖아요. 전쟁 다 했겠죠. 기독교인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역사였으니까 2000년 동안 역사가 정말 피해 역사였구나. 알면 알수록 기독교 역사가 피해 역사였다는 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전쟁이 있을 때마다 많은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왔겠지만 그 응답이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전쟁 종식을 계약법 차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와 이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고 그래야만이 더 이해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정리를 해주세요. 예. 우리 이화석 사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 좀 대신 대답하실 분이 있으면 얘기하시고. 제가 따로 얘기하는 것보다. 네. 누가 좀 얘기하실 분 없으신가? 예, 없으시면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게 되면은 제가 전에 영어 공부하느라고 독학으로 그러다가 두꺼운 참고서들 몇 권을 다 뗐어요. 다 떼는 게 어느 정도 뗐나 하면은 나중에 해석을 펴놓고 영작이 그냥 힘들지 않게 될 정도로 끙끙거려가면서 하는 거 말고 이 정도로 다 떼나가서 이제 기억에 남는 것들이 좀 있는데 어떤 게도 유명한 사람의 헌얘기 중에 이제 그런 글이 거기에 있었어요. 자기 시간이 날 때 저 한가하고 그럴 때 이제 브리테니카 사전을 펼쳐놓고서 이제 지적거리는 게 좀 이제 주요 일과 중에 하나다. 그런데 브리테니카 사전을 펼쳐놓고서 뭘 보는 게 제일 자기는 좀 흥미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관사라는 거예요. 관사, 전치사 이런 거다. 관사라면은 정관사, 부정관사 A 또는 이제 TH 더 D 더 그런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볼 게 있다고 그러는 거지. 브리테니카 사전에서는 그걸 뭐라고 전치사라든지 관사를 설명하길래 우리 영어 사전 조그만 거 펴보면은 조금 나오다 말잖아요. 그게 그렇게 읽을 거리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이제 감신을 들어간 다음에 우리 대학원을 갔더니 브리테니카 사전이 있더라고요. 그때 영어책에서 내가 읽었던 기억이 나가지고서 브리테니카 사전 봤더니 분량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흥미있는 주제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때 누가 관사 전치사를 찾아보는 게 그게 주요 관심사다 이래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했길래 그러나 하고 내가 이렇게 봤더니 정관사나 관사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굉장히 길어가지고 내가 놀랐어요. 그리고 전치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치사들도 그렇더라고요. 그 용법 뭐 이런 거 설명을 하는 게 엄청나게 길어서 아, 이 사람 이래가지고 내가 그랬구나. 근데 이제 이 단어라는 거가요. 단어가 우리는 그냥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쉽게 그냥 지나가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A라는 단어가 그렇고 TH 더라는 단어가 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건 관사인데도 또 단어 앞에 나오는 건데도 이제 그런데도 많은 의미가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단어를 생각을 할 때 어떤 단어는 그냥 뭐 사과 그러면 그냥 사과니까 먹는 사과니까 뭐 그냥 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지만은요. 어떤 분야에도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는 그만큼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종교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 신앙이란 말 자체가 믿음이란 얘기예요. 믿을 신자니까. 믿음 함으로 하면 신앙이 되는 건데, 믿는 거를 말하는 건데, 신앙, 믿음, 이거는 우리 종교에서 중심 단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심 단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중심 단어에 들어가는 거는 간단한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어야지 되는데요. 그동안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뜻들이 있어요. 여러 뜻들이 그게 지금 우리가 구속사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거 뭐 기타 등등 뭐 기도할 때 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뭐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쓰이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중심 의미라는 게 있어요. A라는 단어를 봐도 그렇고 TH라는 단어를 봐도 그렇고 많은 게 있는데 중심적으로다가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의미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너무 익숙해져 있고 나름대로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뭐 우리가 회심에 있어서 이런 부등 기타 등등 뭐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뭐 기타 등등 있는데 그게 이제 돌이켜 놓고 보니까 다 변두리의 이야기 믿음이었고 변두리의 믿음이었고 성경에도 얘기하려고 하는 진짜 중심 의미에서 믿음이 뭐였는가라고 하는 거를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제 얘기예요. 누구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뭐 만나는 이런 과정 이런 거에서 놓고 보니까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거 뭐 이 정도 수준. 그 다음에 구속사에서 얘기하는 믿음 기도할 때 그저 믿고 기도해야 돼. 뭐 이 정도 나는 그 정도 수준으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뭔가 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고민을 만나게 되더라. 하나님 마음이다. 마음에 뭐가 와닿는가 고민이 무슨 고민인가 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면 간단한 얘기인데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가 창조 목적이라는 게 바로 이거라는 얘기라. 성서 인문학에도 이 성소보다 인간을 더 크게 보는 게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다. 하나님의 대행자를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그런다. 사람 하나님의 대행자를 보는 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다. 이 성경보다 인간을 더 크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게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가 믿음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해보겠다라고 그러는 게 믿음이로구나. 내가 아브라함을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 하나님께 그냥 택해서 예정에도 부르셨지.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했지. 이렇게나도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도식이 깨지는 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선택해서 불러가지고 그냥 허려는 대로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깨우친 사람이었구나. 어쩌면은 신앙이 뭔지를 올바로 이해했던 첫 번째 사람이었겠다.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다. 이스라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가 정확한 얘기더라고요. 그래, 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해하기 전에는 아브라함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냥 명령 순종. 사도 바울은 믿음의 차원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아까도 오전에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의 후손이지 혈통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뭔가 하게 되면은 온 세상 사람들 다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바라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그거에 도전하는 사람. 그 도전이 믿음이다. 이렇게 내가 된 거예요. 이게 비로소 하나님 믿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최소한 이 정도 차원에서 하나님 믿는 거라고 그러는 거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봐요. 진짜 상식의 문제야,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정말로 진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분이 뭘 원하실까? 그분을 믿는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 자명한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쯤에 여기다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래야지 그거 신앙의 차원이라고 그러는 거고 여기 종교의 차원은 이런 거여야지. 그냥 개인의 문제 나가도 그냥 신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보겠다 그러는 거는 그건 신앙의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단어는 종교라고 하는 종교, 믿음, 신앙 다 같은 이제 용어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꿈꿀 수 있는 제일 큰 단어가 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종자가 무슨 종자고요? 마루종자, 교자는 제일 큰 가르침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제일 가르침이란 말을 종교란 말이나 신앙의 세계지. 종교의 세계가 종교 생활이 신앙 생활이라는 게 믿음 생활. 종교, 믿음, 신앙 같은 개념인 거. 용어만 다를 뿐이지.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놓치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믿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걸 믿는 이런 거.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이면서 이거보다 더 기본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이 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건 모르고 그리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이런 경우를. 난 너 그 기억 잘 모른다. 이 정도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뭘 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에 내가 전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 독특한 사람이 있는데 경기중학교 일본 마세다 대학을 나온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그 일제 때 전국 몇 대 그 지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려다 나오게 됐는데요. 어느 날부터 나오겠다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진짜 아주 그냥 정확하게 나오는 분인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얘기를 이렇게 줄로 앉아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은 이분이 사람 시험 들기 딱 좋게 말을 해요. 시험 들기 딱 좋게 얘기를 하는데 와서도 얘기들을 하고 그분 누나뻘 되는 그런 할머니가 한 분 있었어요. 친척. 근데 그냥
뭐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안 하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제 나는 힘들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 할머니 나오게 하느라고 진짜 엄청 공력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데려다 놓게 되면은 예배 끝나고 얘기하면서 쫓아보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나오질 말라는 식으로다가 말라는 정도. 나 다음 주에 교회 나오지도 말아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다 일단 같은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대놓고 뭐라고 그러나게 되면은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나와서 앉아 있다고 이런 소리를 그냥 이빨아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다 그냥 이게 뭐 교회 나오면서 말이야 종교가 뭔지도 신앙 교회 다닌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들 나오고 있다고 막 이러고 그냥 해도 대놓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난처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내가 이렇게 볼 때 신앙의 차원에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거라고. 아주 그분은 뭐 대놓고 말하는 스타일일 뿐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요. 종교, 신앙,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몇 문제인 것 같아요. 나도 그 단어 나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안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 절대당위가 실현되어져야 된다라는 염원과 내가 그거에 대해서 도전해 보는 거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도전 여기까지 믿음이니까 비로소 이제 내가 이제 믿음의 차원에 들어온 것 같아. 이게 재현하자고 그러면서 대연하다 그러면 내가 비로소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전엔 아브라함을 가지고 믿음이 이런 거다라고 말을 했지만 내가 그러면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했지. 내가 재해석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난 믿음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야. 그럼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었는가? 믿는 사람이라는 건 내가 그걸 여기서 실현하자고 그래야 되는 실현하는 몸짓을 해야 되는. 나는 그걸 나름대로 혼다고 생각을 했어요. 혼다고 생각을 한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이거 적어놓은 거 이거 밑에 이게 지금 조금 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뭐 부지 계약 무슨 부담금 교회 살리기 뭐 교단 뭐 효소빵 뭐 어쩌고 저쩌고 조합 무슨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계모운동을 뭐 어쩌고 나도 이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다. 해보려고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 무모해 보이는 거를 계속 도전한 거는 바로 그래도 말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 내가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건데 그리고 이제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다 글렀고 이제는 그냥 책이나 몇 자 써놓고 말자.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재현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내가 이제 다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야 이제 나이 먹었다고 말이야 이제 뭐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끝까지 도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믿음을 내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게 참 이거 어려운 얘기라고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진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바랄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를 아끼지 않고 하는 사람, 하는 행위, 그게 믿음인 것 같아. 가능하다고 믿고 그게 어떻게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는 건 믿지 못한다는 건 뭘 믿지 못한다는 얘기인가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돼.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를 불신하는 거죠. 믿음.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불신이라는 그 얘기 자체를 불신이라는 얘기 자체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치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의 차원이라는 얘기가 가장 높은 차원이고 큰 차원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진짜 한번 믿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송 권사님 한 말씀 해보셔. 말씀이 없으시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믿음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기가 참 쉽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오직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이제 이런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 이게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대로 이리간지로 다 통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혜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은 지식과 그리고 믿음은 같이 하나로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믿음이라는 그 말씀이 저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많이 일컫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정신, 그런 가치관,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믿는 자는 어떤 자여야 하는가가 바로 답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밤중에 굶어서 찾아온 자, 그 자를 위해서 이웃에 가서 그 떡을 구하는 그런 자의 심정은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두고, 정말 이거는 수천 년간 그럼 이렇게 믿는 자가 이렇게도 없었는가. 지금 이 시대에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도 이게 성령님께서만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런 각종의 은사, 여기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여러 가지 병 고치는 다양한 일의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또 이 믿음 역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성령님께서 그분이 또 일을 하시도록 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는가. 당연히 정말 절대 명분 이 말씀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권사님을 보고 혼자도 나가서 그냥 데모하는 분이니까 그냥 시에서 하는 일이 되어서 그냥. 이제 아까 내가 BBC 어떤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 취재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이 70년 동안 새벽기도한 할머니한테 묻는 거예요. 할머니 그렇게 70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시느냐, 무슨 응답을 어떻게 받고 있냐.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나, 난 맨날 응답을 받는다, 기도할 때마다는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응답을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침에 해가 뜨는 게 응답이지, 그게 보통 작은 일이냐,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냐. 그리고 또 뭐라 그러던가, 어디 꽃이 피는 게 이거보다 더 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70년을 쉬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얘기를 하게 하신다 말이야. 그거 다큐멘터리 되져서 그 말을 듣고서 얼굴 들지 못하고 펑펑 울어요. 난 그동안 뭐였는가? 맨날 종교에 대해서 취재나 하는 자였지, 하나 신에 대해서 취재하는 자였지. 난 네가 수능털이고 말이야. 한국 교회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이걸 내가
사진은 찍어놨지만은 취재해놨지만 이걸 편집을 해가지고 내보낼 수가 없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이제 그 말에 그 할머니한테 그렇게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런 말에 난 매일 그렇게 응답을 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지금 우리가 뭐 종교를 통합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자연과 화해를 시키고 하라고 하는 거가 어마어마하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요, 단순하게 들어가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단순하게 들어가지고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해서 정신과 물질은 둘이 아니라 하나고 정신이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 태양이 뜬다는 얘기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일정하게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지금 계속 수십억 년 동안 이렇게 돌고 있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이 물질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이런 거라고요. 그럼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거가 영의 활동이에요. 이거가 이제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요게 그 변곡점을 맞아야 되는 건데요. 변곡점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갔다 내 백성을 데려와라고 이제라는 얘기가 이제 변곡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거기 보고 되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구나. 양을 치러 가다 호렙산을 쳐다봤더니 뭐 호렙산 봤다는 게 이제 봤나 보다. 근데 호렙산을 바라보면 그는 40년을 기도를 한 거예요. 만 40년에 그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쳐가지고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뭘 하고 있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의 하비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말이야. 그걸 해결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하는 걸 가지고 이제 쭉 가면서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야. 진짜 이걸 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게 가능한 얘기지. 이루고 나가는 거고요. 하나님 믿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말이야. 이제 이루고 묻고 들어가는 얘기가 이제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차원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도달하는 거고요. 거기가 변곡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가 변곡점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제가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그 순서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컴퓨터 앞에 쭈루루루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첫 소절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순간을 이런 교회가 등장하기를 게노시스라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기를 그 여섯 과정으로 제가 얘기한 그런 거를 한번 시도해 보겠다라고 그런 교회가 있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순간을 또 그리고 찾고 또 찾았다. 너희들 이런 걸 해보겠다라고 그러는 노력을 찾았다. 이렇게 이제 시작되어지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제가 코아모르 야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 그 일을요. 이렇게 진사희 권사님의 가사까지 넣어놔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맞지요? 예, 거기 가사에 보게 되면은 그거 가사까지 좀 이따가도 이렇게 이거죠. 이따가 좀 이렇게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이거 우리 같이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이 순간을 가사를 보시면서요. 찾고 또 찾. 자, 초 좀 더 다시 나갑니다. 말아노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순간을 찾고 또 찾았다 너희들은 그렇게도 없었느냐 그 많은 시간 동안 계약법이 창조의 법이요 구원의 법인데 상식이요 자명인데 자비와 명분 원리와 이치인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아는데 공중의 새와 하루살이도 아는데 땅의 지렁이와 굼벵이도